오늘은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 어렵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4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5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4장을 보면 특별히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는 인간이 왜 어렵다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어렵다함을 받는 즉 칭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0절로 4장 25절까지는 그 칭의의 그 어렵다함의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선이나 공로나 의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되어질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을 믿음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들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5장 이제 시작되는데, 이 5장부터 앞으로 이어지는 8장까지의 주요한 내용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즉 이심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절대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최후의 보장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핵심 내용이 5장으로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의 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인 38절로 39절은 이런 선포로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만큼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이 칭의의 결과, 그 구원의 절대적 성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완전성을 갖는다는 것이죠. 아멘. 구원의 최후의 보장성,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인 8장 30절에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렵다 하신 그들을 못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완전성인 영화까지 이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부터 시작되는 8장까지의 내용은 어렵다함을 받은 이 구원의 절대적 성격인 구원의 완전성과 구원의 최후의 보장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지금이라는 현실에서 보아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면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어졌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 보아서는 이 완성된 구원은 아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5장에부터 8장까지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다.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서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구원의 완성까지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지나야 할 여정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일은 현재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과거의 일이죠. 오늘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이 일어난 사건은 여전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만일에 과거에 받고 현재는 잃어버렸다라면 그건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과거에 받은 어렵다함을 받은 그 구원은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어렵다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반드시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이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과거에서 시작돼서 현재를 지나서 장차 완성될 미래에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앞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다 라고 바울은 5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8장까지는 5장을 시작하는 온 본문인 1절과 2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오는 것 외에는 더 이상 5장부터 8장까지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소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소망한다는, 즉 바란다는 단어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에게는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뭐만 한다는 겁니까? 소망한다는, 아멘.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핵심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은 결코 중도에 취소될 수 없는 미래에 완성될 완전한 구원이다. 이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오늘 시작되는 5장 1절로 2절 말씀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즉 이신청리의 결과 주어진 결코 물려질 수 없는 특권 혹은 복,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될 구원을 바라볼 때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코 물려질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시작입니다. 이 세 가지 이 이신청의 결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특권, 이 복은 오늘은 두 가지만 전하고 다음 시간에 한 가지를 더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5장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3장 20절로부터 4장 25절까지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내용에 대한 결론임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5장 1절은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지는 이신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특권이 복이 증가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받았으니 즉 받았은즉 이 말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을 것이니가 아니라 받았으니 받았은즉이라고 부정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전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으러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이미 얻었기에 이제는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음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며 마치 누립시다라고 권유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도 바른 성경이나 새 번역이나 쉬운 번역 그리고 대부분 영어 번역들은 화평을 누립니다 라고 서술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이 더 적합하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바울이 화평을 누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누립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미 화평의 관계에 들어갔으며 현재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판결받은 자이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결코 화평해질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며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런 인간은 죄로 인해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안이 받을 수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생명과는 조금도 터치가 되지 않는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려면 죄인이 의로워져야 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그분이 어렵지 못한 죄인과 어려워질 수 있느냐? 어려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극이 다르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어렵지 못한 인간 편에서 의로워져야만이 하나님과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성경은 결단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피부가 검은 구스이니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표범이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약 있다라면 죄인인 인간도 선을 행하여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스스로 선행을 행하며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검은 피부를 가진 이 사람들이 희질 수 있는 것과 또 검은 반점을 갖고 있는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없애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만큼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오들 육체가 즉 사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행위로 무엇을 지켜서 종교까지도 뭘 지켜서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담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인간의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느냐?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먼저 어려웠다라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그 어렵다 함을 받을 때만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화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 그 23절로 그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2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한 인간이 자기 어떤 선행이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즉 화평케 하는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죄인인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하여 그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그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를 어렵다 하신대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피로 값을 주고 속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 그대로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 길이 열리게 해준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진실함을 믿는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행한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28절이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는 길이 있느냐? 이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한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이하 10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언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즉 화평하게 되었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는 아직 안 와닿는데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데 내 죽음의 이후는 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과 결과를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맹목적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들. 믿는데요. 그건 믿는데 믿음의 내용도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화목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면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보이는 일이 없었다라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무슨 수로 어렵다함을 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죽을 상을 하고 사는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불쌍하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됨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었습니까? 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고 싶어 해서 우리가 힘써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값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아멘. 그래서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게 되었습니까? 화평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이요 복은 오늘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통하여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인 상태가 원수의 상태가 진노의 관계의 상태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화목, 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죄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거두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혹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고 심판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것은 이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믿는다라면, 믿음의 내용을 안다라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면 믿음의 내용을 알고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다툼의 관계가 아닌 화목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요?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받은 것은 더 확실합니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어떻다는 겁니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즉 화해가 되었다라면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즉 그분의 생명으로,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냐, 즉 구원받을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화목해 된 자라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특권, 그 복은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끄끄러운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가설 수 있는, 화목하는, 얼굴을 찡그리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불편한 관계는 아무것도 안 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관계에서는 무엇인든지 줄 것 같이 보여요. 그것이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믿습니까? 아멘. 화목하게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시려고 했던 그 죄의 값인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서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서지 않으면 화목한 관계라는 것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합니다. 겁을 내고 있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겁을 냅니까? 죽음 앞에서 내가 가야 될 천국이 아니면 어떨까?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구원의 믿음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온전하게,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이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화평, 즉 평화라는 이 말은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내적 평안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회복의 관계로서의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왜 서로 적대 관계에 총을 겨루고 있다가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제 우리가 무기들 다 내려놓고 우리 또 철조망도 걷고 화해합시다라고 서명을 하고 나면은 화해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의 화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가 없이 우리 속에 평강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불편한데 무슨 우리 속에 평강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과의 먼저 평강이 누려져야,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어져야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평강을 너에게 주는다. 그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어렵다함, 즉 칭의의 첫 번째 결과가 죄인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첫 번째 특권과 복은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그에게 나타난 모든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누구를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이 말이죠.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 어떻게 했대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뭐 되었던 너희들요?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게 전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전에가, 여러분과 저의 과거가 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들,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한 사건이었습니까?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던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케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죽음이 되었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기 앞에,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아멘. 너무너무 놀랍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리지른 것은, 생각하는 것은 악한 행실밖에 없었던 이거지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사회 돌아가는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전혀 그 사람에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들. 그것도 최고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로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아니, 얼굴에 철판을 까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적격자다.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한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클리어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이 뭐예요? 악한 행실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죠, 여러분들. 어쩔 그런 여러분과 저였던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대요. 아멘. 와, 놀랍지 않아요? 아멘. 그런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주신대요. 아멘.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를 어이롭다 여겨주셨다. 어이롭다 여겨.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신. 어떤 자를 세우신대요? 이런 자를 세워서 내가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런 죄가 받을 것은 하나님의 심판 죄값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들과 하나님 뭐 하신대요? 화목한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거룩하고 흠없고 뭐 할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나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런 자들을 내 앞에서 세우겠대요. 이거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나님 감사하거든. 내가 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자로 삼아주셔서 내 인생에 보따리를 풀면은 볼 수 없는 죄악들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봐주신다.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셔서.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은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 넌 그렇지 않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특성이 뭐냐면 예생활을 그냥 달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달려갑니다. 우리의 예상을 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하나의 끈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길 가는 것이 전혀 의존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추상적인 국어 사전에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옵니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들, 그들보다 더하면 더한 우리 속에 죄악들을 품고 있는 우리인데 책망할 것이 없대요. 누구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 다 바꾸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렵다 해주시는 그 결과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라면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 의심이 가겠어요, 여러분. 놀랍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이 누림은 칭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한번 볼게요. 10절로 11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게 되었은즉, 즉 화목게 되었다라면 화목하게 된 자로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자이라고요? 화목하게 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화목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그 화목해 주신 그분 앞에 내가 그 화목이 깨어질까봐 조그만한 죄 앞에서도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시게 된 용서함을 믿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아멘. 화목감이 얼마나 중요한 특권이고 복인가를 안다라면은 화목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 화목이 나에게 금이 갈까봐, 물론 금이 갈 일은 없겠지만은 금이 갈까봐 어떻게 하죠?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이미 사해 줬는 그 확신이 있는 그 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 죄는 과거까지 모든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오늘 가운데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미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살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하죠. 이것을 모르면은요, 회개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 설령 그것이 양심에 끓이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누가 우리를 화목해 하셨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화목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십자가가 내 눈시울을 아니 붉히게 할 수 있나요? 내 눈이 아니 건조하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한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1쪽입니다.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얼마나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라면은요, 그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화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화목의 은총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를 화목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케 하는 말씀,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케 하는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이 돼요. 아멘.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이 화목케 하는 이 복음, 이 직분을 맡은 자라고 생각하시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그러면서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화목하라는 이 말은요, 이제는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에 걸림돌이 되는 어떠한 행동도 우리는 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장벽을 쌓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는 길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도 사이도 그렇고요. 또 스승과 제자 관계도 그렇고요. 또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요. 뭔가 틀어져 갖고 끄끄러운 관계가 있으면은요, 화해하기 전까지는 정말 불편합니다. 안 불편합니까,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화목되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뭡니까? 회개예요. 아멘. 회개하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죄를 품고는요, 내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가 있어도 간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예배 7년과 진정으로 안 드려져요. 몸은 와가 있지.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미 우리는 화목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화목하게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5장에서 8장까지 주요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 확실성을 알 수 있게 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 즉 화평, 이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실성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그런 원수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내 속에 확실하게 들어와지면은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확실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뭔지를 이걸 모르면은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확실성은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들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아멘. 11절에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이 확신이 희미하면은요 정말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많은 교회에 한번 설문조사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적잖게 본인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죠? 이럽니다.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걸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내 감정에 구원의 확신을 들려고 지금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자꾸 우리에게 두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신실하십니다. 이것이 확실함을 믿을 때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고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하고는요. 믿음이 발자취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행보가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고 늘 믿는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저울질 하면은 결국 안 믿는 쪽으로 갑니다. 왜? 내 상황은 절대 믿음을 믿도록 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이 뭡니까? 안 믿는 쪽으로 가다 끝납니다. 그러나 설령 내 환경은 믿는 자 같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믿는다는 확실성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발걸음 다릅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믿지 않는데 죄의 삭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음이 즉 내게 칭의의 구원이 일어났다라는 이 믿음에 확실히 와닿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와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이 어심없이 믿어져야 돼요. 내 행함과 관계없이 이 사실은 확실히 믿어져. 이 길 외에는 인생에게 무슨 구원의 길이 있겠어? 우리 인간에게 무슨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자력의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이 길밖에 없지. 확실히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여기서 나온다는 이 확실을 믿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 함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이 첫 번째 주는 특권이 안 와닿습니다. 늘 하나님과 불편합니다. 늘 불편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으니 화평을 누리는 자라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이미 가졌고 이미 얻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막연하게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막연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에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나에게 없음을 나에게 이제 주어지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터널을 넘어갈 때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다. 아멘. 이게 확실히 누려지는 것이죠. 아멘. 이게 누려져야 돼요.
죄 용서함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은 죄에 이제 더불어 짓는 죄를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용서받는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였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내가 조그마한 죄 앞에서도 이 액션은 나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정죄함이 없습니다. 책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 1장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라고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종에 처했을 때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희미한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긴가민가한 그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긴가민가한 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올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이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흘러올 수 있을까요? 긴가민가한 것 붙들고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아멘.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는다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는 자임을 의심이 들지 않고 온전케 믿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약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려고는 그 어렵다 하심이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지 않고 99.9% 믿어도 0.001%를 의심한다라면 그것은 믿지 않은 것 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100%를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100%의 믿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률에 의한 소망. 그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하게 그렇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음 없이 또한 그 교리가 함축하고 있는 확신의 요소가 없이는 아무리 해도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오늘 이 시대에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않는다면 정말 들놀이, 정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들놀이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많은 경우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가, 그래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씀에 대해 의심을 가질 때 죄에 빠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칭의에 대해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의심이 들어버립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어제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했던 그 확신까지도 나에게서는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것까지도 의심이 들어와 버립니다. 죄를 범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즉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던 나의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지 않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지 않았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어. 믿지 않는 상태로 다시 누가 돌려버립니까? 내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박수 칩니까? 사단이 박수 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한 가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요, 율법주의자예요. 내 여전히 공로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뭐라고 했으면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를 내게 하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거죠.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죄 한 번 지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예수 믿기 전 원상복귀로 돌아가나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왜 내가 만드나요, 여러분? 그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에 대한 이것이 너무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도 없고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 우리에 주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만들어요, 우리가. 우리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지금 바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로주의입니다. 그건 도리어 하나님께 어려움 받은 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공로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꾸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 번 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나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셈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는 떠나버렸고 깨져버렸고 예수 믿기 전 원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상태로 가버리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줬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삶이 아니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율법주의지. 내 공로로 하나님가 어려워지겠다는 겁니다. 이거 전자 후자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해주니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령 넘어진다 하더라도 자빠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서서 하나님 제가 연약했어요. 회개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 하나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없는 사람은 자꾸 관계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그게 깨어지면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나 봐.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나는 포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귀하게 좀 받으십시오. 아멘.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엄청 속입니다. 죄 한 번 짓고 나면 얼마나 우리를 구렁텅이에 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다윗이 제일 먼저 깨져야 되죠. 다윗 같은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가야 되죠. 우리가. 그런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으니 이 얻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증인은 이미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모두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칭의는요, 하루하루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의라는 이것이 이 100%가 있다면 오늘 10%, 한 달 후에 10%,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뭐 하였으니?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렇게 딱 성경 이야기합니다. 이미 받아졌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완료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제 그거는 우리에게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여러분. 칭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무지하면은요, 사단은 갖고는 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다 그 믿고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구원의 증표로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한 교리가 너무나 견고하게 서지 아니했던. 그냥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2절에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그 앞에 이 말이 추가되어야 되죠. 1절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한 그로 누구로 만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아멘?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것이 어렵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특권이요 복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니라. 얻었기 때문에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것은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영역, 칭의의 결과로. 이것은 우리의 완성된 구원까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이 은혜의 영역,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어느 영역 속에 살았습니까? 심판의 영역 속에 살았습니다. 죄의 영역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축복이죠. 그런 우리를 은혜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역 아래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가 서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은혜에라고 있죠. 서 있는 은혜. 서 있을 은혜가 아닙니다. 서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 누리는 은혜는 결코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 들어온 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은혜가 물려줄 수 있나요? 절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구원의 뭐를 이야기합니까?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누려졌다가 잃을 수도 있는 이런 항구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는 항구적이라는 겁니다. 경관 영역에 속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서 있는이라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다고요? 은혜 자리에 서 있어요. 은혜 자리.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자라고요? 세상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마하였으니 그랬어요. 얻었으니 완료 시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그래서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가능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는 믿음으로 단번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자랍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점차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칭의는 한 번에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는 그 순간에 한 번에 들어옵니다. 내가 성경 66권의 내용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거고 나의 이 죄인된 이로서는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 이 구원을 베푸실 이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고 이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지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많이 배워서 어떤 자격이 취득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건은 한 번만에 나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변화되어가는 걸 성화라고요. 무엇에 기초로 해서 어렵담을 받은 그 믿음에 그 은혜의 기초에서 변화되어지죠. 그거는 점차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단번에 한꺼번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우리를 밀어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넣어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자람이 있습니다. 죄와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무척 다정했던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제는 이게 단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곱게지는 친구로 와서 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내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 죄이니까 죄의 삭은 받아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셨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 중에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 아래 비춰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의로움이 없고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죄가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그분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독생자에게까지 그 죄의 값을 묻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물으시고 우리는 이제 너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축복이고 너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었고요. 은혜 밖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 속에 감사가 없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속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음이 없고 누려짐이 없는 신앙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383쪽입니다. 383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하게 권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서신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것이 참된 은혜이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참된 은혜이다. 그러면서 이 은혜에 너희들은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 위에 내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내 신앙은 어떤 환경에 있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떠나는 것은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가장 견고하게 세워야 될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를 은혜 아래에 이 은혜의 영역 속에 넣어주신 이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 위에 서야 되죠. 이 은혜 위에 서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은 이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 누려질 모든 은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영역 속에 우리가 뭐 했다는 걸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한 우리 번역의 이 프로사고게라는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다른 이 곳에는 보면 다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다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이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것은 들어갔다라는 말과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 들어갈 것이라. 나아갈 것이라. 같은 개념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의 특권이여 복은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복으로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걸 복으로 여기나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맞다라는 내가 이런 복을 누렸다라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복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절대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나요? 받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만이 나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한다는 겁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죠. 아멘. 왜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특권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버려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친밀한 관계를 누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 32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너무 중요하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은혜에 부여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라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영역 속에 넣어줬다라면 이제 영역 속에 들어온 이들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하러 나아갑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영역 속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구만이 나아갈 수 있나요? 내가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속에 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내가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 누리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 것을 여러분들 모르면은 그 자식은 거지같이 살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아는 아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부유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함, 이 땅을 살아가는 데라 필요한 지혜의 부유함, 온갖 부유함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접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을 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가장 불쌍하죠, 여러분. 어리석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에 넘치는 부유 속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정말 손녀 가장처럼 극빈자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부끄럽기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아멘?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어렵다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다 어렵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어렵다함을 받은 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또한 복입니다. 이 특권과 복을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확실하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어지는 구원의 완전한 절대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